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첫 열매와 관련돼서 첫 열매의 의미와 가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민수기 28장 26절, 77절 같은 말이라고 했죠. 맥추절이나 77절, 6월절 후 7주가 지난, 그래서 7일 동안 7주 49일이 지나서 지내는 것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숫자의 의미로 777절이라고도 했다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양한 제사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화제, 요제, 소제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끊었고, 다음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 소제를 드릴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래서 소제와 성회인데요. 오늘은 이 소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의 뜻이 뭐냐?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선물, 예물, 조공이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를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의미가 있다면, 이 소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 예물, 조공의 의미가 있다. 조공이란 의미를 가만히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소제의 목적은 선한 뜻을 굳게 지키고 유지해 가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뜻을, 누구든지 선한 뜻이 있어요. 선하게 살고 싶죠. 아닌가 봐요? 선하게 살고 싶으시죠? 예. 그런데 이 선하게 살고 싶은, 또 선하게 생각하는 선한 뜻을 지킨다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이 소제는 이 선한 뜻을 굳게 지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조공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조공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의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하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소제는 곡식 가루입니다. 재물이. 죄를 씻음 받을 때 반드시 피 있는 제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시냐면, 극빈자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피 없는 제사인 이 소제를 레위기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극빈자들에게는 피 있는 제사를 속죄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 소제의 제물인 고운 가루를 드림에도 속죄의 제물로 받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네 종류의 제물이 등장하는데, 첫째로 고운 가루를 그냥 바칠 수 있었고, 둘째로 제물을 무교병을 만들어 바쳤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자, 레위기 2장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이었고, 네 번째로는 레위기 2장 14절에 첫 이삭이었습니다. 이제 제물의 분배를 보면 어떻게 이 고운 가루를 맥추절에 소제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장 먼저는 기념할 것을 취해서
예. 유황을 섞어서 태워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남은 건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소제의 의미가 예물, 선물, 조공이라고 했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이 6개월 맥추절에 점검해야 할 제1순위는 뭐냐면 충성심입니다.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는가? 내게 맡겨주신 가정, 사업장, 재능, 은사, 시간, 물질,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제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충성을 서약하는 것,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소제 제물 고운 가루에 넣어야 될 게 있고 빼야 될 게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3절 보면 넣어야 될 것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고, 두 번째 넣어야 될 게 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릴 화제니라. 화제는 태워서 드리죠. 요제는 제물을 흔들면서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향을 넣고 기름을 넣습니다. 유향은 태우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은 향기로워요.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제물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태워서 드리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소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할 때 우리를 태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지난 6개월에 우리의 삶을 태웠을 때 향기가 날까, 썩은 냄새가 날까? 이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레위기 2장 11절 제사법에서 소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을 넣지 못하게 했고 꿀을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누룩을 싫어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신약성서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서에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적 의미로서 우리는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시대적 의미로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될까요? 누룩은 부풀려집니다. 부풀려지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 식감이 좋아집니다. 요즘 이 빵, 이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 이걸
천연 효모균을, 이 발음도 좀 어렵네. 자연 발효를 했느냐, 급하게 발효했느냐에 따라서 값 차이가요, 2배는 납니다.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나 봐요. 일산에도 그런 빵집이 하나 있어요. 예, 또 괜히 목사님은 맨 그런 것만 먹으러 다닌다, 오해하지 마시고 사줘서 먹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누룩을 넣으면 부풀려지고 부드러워지고 식감이 좋아지는데, 그리고 꿀을 넣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걸 못 넣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어차피 태워서 향기로 드리니까 누룩이 들어갔든 꿀이 들어갔든 상관없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소제를 드릴 때 나머지 것은 제사장의 것이었는데 소금을 넣으라고 했어요. 간을 맞춘다, 성서는 그런 개념이 아닌 인간의 몸에 적정량의 소금이 필요합니다요. 전 지금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본 게 참 많아요. 제일 감사했던 것은 항상 겨울에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농사가 결정되고, 거름도 3년, 4년씩 숙성시키는 자리가 따로 있었고, 겨울의 온도에 따라서 그 봄에 농약의 양도 달랐고, 더운 여름 푹푹 찝니다. 과수원으로 가실 때 어머님, 아버님이 물병을 들고 가시는데 소금을 타시는 걸 봤어요. 어릴 때 그게 의미를 몰랐어요. 이게 땀을 많이 흘리면 어지러워요. 적정량의 소금이 필요한 거죠.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고 맥추절에 그 남은 제물이 제사장의 것이었는데, 제사장에게 소금을 넣고 기름을 넣고 그 제물에 누룩은 빼고 꿀은 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소금 넣고 기름 넣으라고까지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죠? 굉장히 성서가 구체적입니다. 넣을 것과 뺄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소제의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장에게 있어서 또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뒷다리, 염소 뱃살, 아주 맛있는,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살, 최고의 부위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이왕이면 누룩을 넣어서 꿀도 넣어서 먹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가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먹도록 하셨고, 그것이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하나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진데,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
로고스 교회에서 우선은 1차적으로 로고스 교회에서 11조 1위를 목표로 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11조는) 1등이 한 달에 15만 원을 들였는데 내 한 달 11조가 14만 원이라고 할 때 16만 원 드리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볼게요. 자동차 영업을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한 달에 목표가 있고 이것을 넘어설 때 성과급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월 말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 부족한 걸 끌어와서 형님으로, 조카로, 아우로, 사촌으로 해서 목표를 넘깁니다. 그 달은 넘길 수 있겠죠. 오늘 누룩 들어가지 않은 곡식 가루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1%, 2%를 채우지 못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손해가 가도 세상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 해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번에 5% 부족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보면 마케팅 전략에 휘말려 우리의 삶은 언젠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고 맙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던 소재 제물, 고운 가루, 소금 넣고 유향 넣고 기름 넣고 누룩 빼고 꿀 빼고 적어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만족하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감사하며 이 6월 이 맥주절을 소재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만약 꿀을 넣지 말라라고 했다면 어떤 분들이 충성도 높은 제주가 고운 가루를 가져올 때 누군가가 그 가는 길에 꿀을 선물 받았다고 할 때 제사장님께 드리는데 이 꿀을 좀 섞어서 드리기 시작하면 맛있고 한 사람이 시작하면 나중에 다 섞게 되고 이제 그 꿀도 아카시아 꿀이냐 제일 좋은 꿀이냐 나쁜 꿀이냐 이것을 더하다 보면 극빈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인 재물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세심하게 터치하고 계세요.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면 기부금을 좀 받습니다. 사업장 찬조도 좀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쫓아다니는데 없앴습니다. 각 교육기관의 부장님들이 그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신앙생활에 짬밥이 1, 2년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폭넓은 부장님이 계신 부서는 넘쳐나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끝나고 넘쳐나서 교사들이 계곡에 가서 통돼지 바비큐 하고 있고
부장님이 조금 내성적이고 인간관계가 부족한 부서는 끝나고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장 왔다가 저 부장 왔다가 조 부장 왔다가 김 부장 왔다가 어린이 부서 부장 왔다가 유치부 부장 왔다가 청년부 부장 왔다가 청소년부 부장 왔다가 없앴습니다. 교육국 중심으로 창구는 하나로 하고 교육국 중심으로 공정하게 나눈다. 큰 돈 아닙니다.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다 선배들이 쭈쭈바도 사가지고 오시고 수박도 사가지고 오시고 그런 모습 봐서 하고 싶지요. 작은 게 어떤 사람이 소짐을 가져가다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느낌 들어서 꿀 한 번 섞는 순간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아주 순수하고 충성도 높은 제주가 우리 제사장님 갖다가 붙이는 순간, 그런 표현 나오는 순간 끝납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셨지만 참 고마워요.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설교 말씀을 이러지 않았어요. 안성우 목사를 통해서 주실. 아니, 담임 목사와 당회장은 회의할 때나 필요한 거지.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부목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교구 담임, 장로님들도 서열 없어요. 가나다 순이에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셨는지. 한번 그거 섞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내 삶에 누룩을 섞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허수, 허영, 거품, 부풀려서 보이고 싶어하는 거 제거하셔야 합니다. 순전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은 그날을 안식일처럼 지키란 말입니다. 이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6개월 농사 지었으면 쉬어라. 피곤해서 쉬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맥추절 6개월을 지내고 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6개월의 삶을, 농사의 방법, 농사의 과정, 농사의 목적, 농사를 하는 가운데 이 옆에 사람과 물대는 일로 인해서 뺏겼던 마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란 겁니다. 제안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드릴게요. 일주일만이라도 회사 1시간만 일찍 출근하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계세요. 기도원이라도 하루 다녀오세요. 기도원 어떻게 가는지 모르면 6개월에 하루만이라도 예배당에서 주무셔 보세요. 주님 앞에 홀로 단 몇 시간만이라도 모든 것 멈추고 지난 6개월간의
삶에서 입었던 먼지, 상처 다 씻으시고 새로운 6개월을 위한, 새로운 삶을 위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영적인 샤워를 끝내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나머지 6개월을 시작하는 소중한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 소재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넣어야 될 것과 빼야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거기에 얼마든지 꿀을 섞을 수도 있고 누룩을 넣을 수도 있지만 주님 금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넣어야 할 것, 가장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나머지 6개월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뺄 것을 빼게 하시고 넣을 것을 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 면류하심이 소재의 제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맥주절 소재를 드리는 모든 머리 숙인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